여러분,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열등 컴플렉스? 열등감이 심해서 그게 병적인 증세로 발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존심이 좀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병적인 증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비교는 멈출 줄 모르고 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도록 부축합니다. SNS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편을 보고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가치는 자꾸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걸 보고 그걸 나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폄하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굉장히 튼튼한 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위세를 떠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 왕정 정치, 이 구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이 이런 요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을 뭐라고 정리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평안한 날을 지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사무엘만큼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없는, 그들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군사력을 갖추고 그래서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던 왕 제도를 부러워하고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요구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비교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대체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불편해 보이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왕 제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이 하는 말 다 들어줘라.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실은 나를 버리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왕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자리에 사람이 보이는 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사람이 병거 앞에서 달려야 된대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들의 밭을 가고 백성들이 추수하는 게 아니고 왕의 밭을 가고 왕의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왕의 무기를 만들고 병거의 장비도 만든대요.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을 달라고 그러냐?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끝까지 요구합니다.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그게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왕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어떤 것을 신뢰하게 만듭니까? 열등감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눈에 보이는 왕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게 돈이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잘생긴 외모로 치장을 하는 것이든 그게 우리 시대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그들을 비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의 주권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허용해요.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리석은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경고하셨잖아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착취가 일어난다.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사실은 그분이 왕이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 세웠지만 그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정시대. 그 이전은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근데 이제부터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원했던 인간의 스펙에 맞는 왕,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사람이 뽑은 왕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결국 앞에서 예견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사울 왕조는 한 세대로 끝납니다. 망해요. 왜요? 인간이 세운 방식으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원했던 왕의 대표가 사울이고요. 그래서 사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간이 세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나중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완전히 비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울은 정말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스펙이 딱 맞아요.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겸손까지 했어요. 물론 그 겸손이 나중에 바뀝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도망가 숨습니다. 나는 왕의 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에요. 그런 내가 무슨 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양합니다. 겸손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열등감이었어요. 그 열등감이 어떻게 작용됩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다가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동네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에게 뚜껑이 열립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는 영웅 아닙니까? 그럼 박수 쳐줘야 될 입장이에요.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질투,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간의 스펙에 맞는 사울을 세우시지만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느 정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왕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 중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원하는 스펙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세워주니까 백성이 뭐예요? 만세를 외칩니다. 왕의 만세를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도 훤칠한 사람을 찾잖아요. 눈에 보기에 사울을 대적할 만한 훤칠한 사람을 찾아요. 그 인간의 눈이고 그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원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서 출발해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사울왕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결국 폭정으로 치달리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울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며 지내잖아요. 열등감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세우고 왕의 만세를 외쳤지만 그러나 그 왕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전히 왕이에요. 여기 9장 17절에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 아니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울을 허용하시는 그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원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왕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꼬맹이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선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감독이 있어요. 뭐 주연이 나와가지고 뭐 펄펄 나르는 것 같지만 그 주연이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은 누구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감독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뭘 하도 주연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의 틀 안에서 드라마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감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펙에 맞는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왕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이라면 왕궁에 태어나야 될 텐데 예수님은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 천한 곳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족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세상 정치가 엉망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만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정치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감독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 복음으로밖에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했던 이유, 다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의 자리에 인간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왕을 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때로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